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신학대학이 정원을 채우는 게 쉽지 않던 시절이 있었고 오래전에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친구가 어느 날 교회 장로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이 보는 눈빛이 불쌍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걸 맡았니? 이렇게 하는 의미의 교회가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 내가 장로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감당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도 그걸 아니까 이렇게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는 책임을 좀 맡으라 그래도 안 하려 그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때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을 앞두고 이렇게 건축위원장을 맡기려고 하는데 누구도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누구도 그걸 안 맡으려 그래서 목사님이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있는데 이렇게 무엇인가 책임을 지고 희생을 지고 해야 될 때 그것이 이렇게 힘든 그러니까는 교회가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는 이렇게 누군가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다 이렇게 중심에서 불쌍하고 안쓰럽게 보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서원을 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특별히 자식들이 부모 보기에 조금 잘나고 부모가 보기에 이렇게 능력 있다고 여기는 자녀일수록 그 길을 안 갔으면 그래서 다른 거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나중에 성공해서 그런 목사님들 돕고 선교사님들 돕는 사람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가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넉넉해지고 이런 시대가 오면서 교회마다 이 중직을 세울 때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울 때 교회마다 몸사를 알쳐 서로. 그래서 선거운동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해도 그런 것들을 암암리하고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돼서 서로 부딪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언젠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점심을 굶는 친구들이 있었고,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그래서 기숙사에 보면 기숙사 양쪽에 4인 사는데 보통 7, 8명이 그 가운데 통로에다 매트리스 깔고 그냥 이렇게 스티로폴 깔고 거기서 이렇게 얹혀서 자고 그러면서 생활하던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나 뭐 지금은 이렇게 양지 캠퍼스에 이렇게 지나가다 한 번씩 들리면 차를 댈 곳이 없을 만큼 학생들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또 이제 신대원 시절에 교육전사를 하고 교회 봉사하는 게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전사나 이런 사역을 안 하고 이제 공부만 집중해서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프로테이를 차지하는. 이전에는 신학교 학부를 1, 2학년만 들어가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서 봉사를 조금씩 하고 이렇게 도서비라도 조금씩 받고 이래야 생활이 돼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 모습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위기를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 지금 이제 기독교 공동체랑은 좀 다르지만 유대인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만나고 있다 그러죠. 과거에 유대인이라는 존재성을 드러낸다는 것이 큰 위협이 되고 해가 되고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에 거침이 되던 시절에는 오히려 유럽 곳곳에서 개토를 만들어서, 그것이 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자기들만의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고 2000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왔는데, 현대에 와서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편해지면서 오히려 유대인이기를 거절하는, 그래서 내가 전통적으로 유대인으로 살기보다는 이방인으로 살겠다고 결혼이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스스로 이방인이 되기를 선택하고 유대인이 되기를 거절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유대인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모든 것이 편해지고 좋아지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위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래전에 탈북자들을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을 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만난 다음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유롭게 된 그가 압록강을 건너서 이렇게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 하고 챙겨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전하고, 또 나와서 먹을 걸 구해서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북한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던 한 친구, 그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북한에 중국에 계속 있으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이어서 한국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남쪽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취직을 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딱 3년 지나고 나니까는 교회조차 안 가는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내가 더 벌어야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 이쪽으로 데리고 나온다고, 돈을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조차 가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견뎌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성공을 견뎌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성공과 번영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부와 번영을 추구하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잘못됐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상 내가 그런 처지와 환경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동희 교회가 있을 때 누군가가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기억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아이가 어린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아이 가져 데리고 있는데 하늘교회 등록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애들 어린데 그런데 가면 어떻게 하냐고. 공기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그런데 아이들 그렇게 어린데 그런데 데리고 교회를 가면 어떻게 하냐. 교회를 갈 거면 차라리 이런 데 가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는, 뭐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지만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만나서 그럴 때 교회를 오는 것은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것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것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때로는 물이 새고 그런 환경이 되어도 나는 거기에 나가겠다고 하고 거기에 함께하던 시절이 있죠. 그러나 환경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나면 사람들은 때로는 그 환경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찾아가고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중심의 동기의 순전함과 순수성은 잃어버려지는 위기를 사실은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교회를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설계를 하신 분이 과거에 이렇게 했던 서대문에 설계했던 교회 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설계하신 분에게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사실 100명도 안 될 때 그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금 꽤 규모 있는 교회가 됐는데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된 것은 교수님이 집사님이 설계한 이 건물이 일조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설계를 의논하는 과정 중에 은연중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한번 혼자 앉아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멈칫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이 전도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사실은 필요하고 필요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고 함께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 입술로 삶으로 전하는 것이지 건물이 전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여겨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또 그런 것을 찾아가요. 그래서 찾아가요. 사람이 이게 자기 모순, 이율 배반적인 모순적인 태도가 우리 속에 있죠. 번영과 성공이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이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의 차원 시시비비 때로는 가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끊임없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자녀라고 이야기했죠. 그 두 가지 부분에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교회도 조금만 불법 법을 어긴 불법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교회가 또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투자하고 관리하고 그것이 선으로 여겨지고 긍정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고 지나왔어요. 이제는 그 끝마무리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전환기에 우리는 서서 걸어갑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앞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떠나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십자가의 모든 길에 대한 이 사명이 12명에게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면 그의 십자가는 헛되지 않은 것이 되겠지만 이 제자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그 길은 무의미한 길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워질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듣고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게 될 그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옆에 있는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그날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문 속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 속에 여러 기도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2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앞부분에 나오고 오늘 함께 읽은 부분들 속에서는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동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말고 수동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복음의 거침돌이 되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싸우면, 교회가 갈등하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이제 복음의 큰 거침돌로 남아지게 되어지는, 뒤집어서 이야기할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의 빛으로 소금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주의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체로서의 교회이기 이전에 우리로서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내 안에 거룩함이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안에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은 나를 꺾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꺾고 나를 내어놓는 모습 속에 하나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런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소중한 기도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아픈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향하여 때로는 개혁의, 때로는 변화 이야기를 나눌 때도 우리는 늘 가슴으로 울면서 눈물 속에서 그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외침이에요. 그것이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삶의 모범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함을 잊어버리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교회를 포기하실 수 없고 여전히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어떤 위기의 시대에도 어떤 시련의 때에도 그것이 외적인 핍박이든지 그것이 내부적인 타락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때에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그 생명의 걸 지켜왔고, 교회는 그 어떤 번영의 위기 앞에서, 유혹 앞에서, 타락의 어두움 속에서도 교회는 늘 여전히 그 속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그 생명력을 지켜왔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이 땅에 그렇게 살아 있었고 남아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런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하여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는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채로, 그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된 우리 자신이 주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23번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을 맞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을 막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늘 깨어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값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그 거룩함과 그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그것을 빚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희생을 감당하고, 때로는 내가 눈물을 삼켜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